1년에 한 번 만나기를 50여 년을 넘어 이렇게 이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은행에서 저한테 신용 대출을 해준 친구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질 못하고 올해 이제 지난주에 2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하고 같이 있어도 저를 전혀 목사로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70년대부터 지내던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생전 목사를 저를 인식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원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여튼 시다가리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인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한테 그 구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다 의뢰 그러려니 하지만 50년이 넘도록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던 친구들인데 속으로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사람은 다 사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질문하는 생날탱이들한테 어떻게 구원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니까 천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의냐 죄냐 그게 문제죠. 성경 전체로 너 구원받는 건 의인이면 구원받는 거고 죄인이면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게 성경의 계시인데,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의롭게 살면은 사후에 천국 구원을 받는 거고, 육신의 삶이 죄인으로 살면 그는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게 성경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천상 의와 죄를 논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의와 죄는 어떤 게 의고 어떤 게 죄냐? 그래서 그것은 성경은 명확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으냐 그러냐. 우리는 의다 그러면 의죄 그러면 의뢰 그 자범죄 윤리 도덕적인 죄니 의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구원론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의와 죄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옳게 됐느냐 아니면은 잘못됐느냐,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스칸달리조다 그런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건 자범죄고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우리는 정립해서 잘 압니다만은 사후의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쨌든 성경은 성경 전체 첫 번 구원의 예가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하고 같이 행동할 만큼 무지하게 친했다는 얘기죠. 또 노아도 창세기 9장 8절에 7장 8절에 그런 노아는 의인인데 의래요. 뭐가 의냐?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하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이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롯의 철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심판의 기준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으면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면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건데, 이때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구원 받은 거죠. 그럼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멸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라고 그러면은 그건 롯의 처도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은 윤리 도덕적 죄는 아니죠. 근데 왜 소금기둥이 돼요? 뒤로 돌아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지, 인간 관계에서의 윤리도덕적인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다. 참 그걸 생날탱이 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수 더 떴죠. 니들 이성으로 생각해봐라. 그러면 육신 사후에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심판이냐 하는 것은 인간이 단일체라면 그게 성립하냐? 단일체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게 단일체 아니에요? 다윈의 진화론처럼 유물사관입니다. 그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무슨 끝난 다음에 무슨 천국 구원이고 심판이 있냐? 따라서 사후의 천국 구원이냐 심판의 문제는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에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 썩어 없어지고 주체인 속의 영은 시공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창조되면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필연적으로 천국 구원을 이루든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만약에 단일체라면 그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시시덕거리고 지금 즐겁게 사는 것처럼 즐겁게 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다음번 만날 때까지 인간이 단일체인지 이중체인지 좀 고민해봐라. 그게 안 되고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숙제를 내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5월 달에 만나죠, 또. 그래서 속으로 먹혀 들어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구원이나 심판이냐 사후의 문제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냥 내버려 둬도 그것은 사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친구들도 그랬어요. 만약에 죽어서 모든 게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 간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죽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꽤 동일해요. 이렇게 구원과 심판은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의 문제다.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평범한데 또 어려워요. 본문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볼 때 2000년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본문을 해석하고 정립하는 것은 성경 해석과 정립의 절대다. 이 점을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경 해석이나 정립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만큼 본문은 평범하면서도 대단히 난해한 해석이 어려운 게 본문입니다. 우선 본문 해석하는 데는 바울 신학을 좀 생각해요. 바울 신앙은 어떤 거냐? 바울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억지로 강제로 그야말로 모아지를 잡아매서 끌어가서 고린도로 끌고 가신 겁니다. 왜 고린도로 끌고 가셨느냐? 그 이유는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1절에서 17절에 정립한 것처럼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학을 정립하게. 그래서 무려 5번에 걸쳐서 오중으로 증거했다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요, 고린도의 충돌론이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이중체 이중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한 것이다. 그것도 또 덜 완벽할까 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정립한 갈리오 총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중체를 분해한 것이다. 실제다 이거죠. 따라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정립한 내용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완전 신학을 완전 정립한 거다. 그게 바울 신학은 그래서 이중체 이중 신학이 완전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에는 바로 기독교가 바울교냐 예수교냐 바울교냐 그만큼 예수님의 못지않게 바울의 영향이 절대다. 아니 오히려 바울이 더 절대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이게 중요하고, 제가 신학할 때도 저 은사가 자기가 독일에서 바울 신학을 전공했다. 그걸 아주 가끔 얘기를 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하다는 얘기죠. 또 바울 서신이 기독교의 절대다. 기독교에는 말은 오직 예수인데도 바울이 이렇게 절대인데, 그래 기독교는 신학과 신앙이 바울이라 그렇게 해서 과언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1절부터 17절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육체 우선 이중체 영이 실체인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게 1절부터 17절의 계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바울이 절대고 바울 신학이 절대고 서신서 신학이 절대면 당연히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돼 있어야 마땅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미스테리예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2000년 기독교 전 세계 50억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중체 이중 본능이 아니라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이중체가 아니라 단일체다 이게요. 이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복음서 신학으로 해도 복음서는 처녀 잉태에 하면서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계시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시고 성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러니까 복음서로 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이중체 이중 신학에 완벽한 거예요. 근데 복음서가 아니고 서신서다 이거예요. 그럼 서신서니까는 단일체 이중체 이중 신학일 수 있다. 단일체 이중 본능일 수 있다.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서로 해도 이중체 이중 본능이 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처럼 서신서, 바울 서신으로 해도 기독교는 이중체 이중본능이지 단일체 이중본능이라는 건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예수님도 단일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도로 살아나셔서 그게 부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사조로 신비한 예수 우상, 이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생각 안 하게 맹신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복음서 논리로도 얘기가 전혀 안 되고 바울 서신으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면 바울 서신이 단일체 이중 본능을 바울이 정립했다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기독교가 단일체 이중 본능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복음서로 해도 안 되고 지금 이 1절부터 10절의 정립으로는 바울 서신으로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 기독교야. 제가 항상 첫 단추 강조법을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첫 단추인 18절이 다예요. 나머지는 18절만 첫 단추만 바로 끼면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입니다. 이제 이 18절을 첫 단추니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 18절의 시작이 여러 날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했다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더 여러 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더 여러 날을 강조하는 게 어떤 걸까? 우선은 1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유했던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12절부터 17절에 갈리오 총독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갈리오 총독 사건에서 바울을 갈리오 총독 앞에서 내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고선 본문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갈리오 총독 사건은 1년 6개월 안에 포함된 얘기냐? 아니면 1년 6개월 후에 갈리오 총독 사건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바울이 더 여러 날 고린도에 있었다고 기록하는 거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왜 1년 6개월을 강조하느냐? 11절에 그는 고린도에 바울이 있었던 전체 기간이 1년 6개월이다 이게요. 그 말은 갈리오 총독 사건도 1년 6개월의 법이 내에 있는 것이고 또 본문에서 더 여러 날 고린도에서 머물렀다 있었다는 것도 1년 6개월 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1년 6개월 안에 바로 이중체 이중신학을 정립한 것과 동시에 거기에 바울이 목회한 게 겹쳐 있다 이게 섞여 있다 이겁니다. 이건 신학을 정립하고 끝내고 지금 적용이고 목회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 첫 단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1절부터 11절의 이중체 신학의 정립과 또 적용해요. 사역을 한 그것을 겹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조가. 그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선 그럼 신학 정립은 1절부터 10절은 이미 정립했으니까 본문은 이제 적용이죠. 본문은 그렇게 적용을 정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적용은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이게요. 그런데 누구를 작별해요?
형제들을 작별했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는 호칭 신학을 정립해서 형제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 후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23절에는 제자들을 굳게 했어요. 형제가 아닙니다. 또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때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호칭을 절대로 강조한 거죠. 그러면 형제를 강조했다는 얘기는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실제로 목회를 한 거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 첫째. 두 번째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 서원은 해도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말한 바 하나님께 맹세한 걸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걸 지키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그것은 막이다 이거예요. 그럼 심각해. 제가 그 맹세를 해석할 때 인본이에요, 신본이에요, 맹세는? 그건 내가 40일 작정 기도한다. 그건 다 인본이지 아니다 이거예요. 신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착이고 그건 막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이게. 세 번째는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은 나시린은 삼손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길게 길었다가 지금 그 나시린 서약한 기간이 지나서 머리를 잘랐다. 뭐 그런지 몰라요. 근데 본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인 거예요. 머리를 안 자르고 자른 건 그 문제 아니에요?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야.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한 것처럼 성경은 아무거나 기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갱그라에서 지가 뭐 서원에서 머리를 자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안 그렇습니까? 그걸 뭐하러 쓰냐 이게. 이 점이 아주 심각한 문제야. 그건 뭐냐 하면은 신학 정립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했는데 바울의 실제 목회는 단일체로 했다. 단일체로. 이게 이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둘이 별대가 아니야. 1절부터 17절 끝난 다음에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더 머물러서 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신학 정립과 적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야.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주석 해석하는 거 보면 한심해. 한번 이래요. 여러분 갱그레아가 어딘지 아세요? 갱그레아는 시리아가 아닙니다. 고린도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기록해야 돼.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고 그러고선 그 다음에 그 갱그라 서원이 있어서 갱그라에서 벌을 자르고 그리고 형제들을 작별하고 시리아로 갔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시리아로 고린도에서 그 형제들을 작별하고 시리아로 배 타고 갔다. 그런 다음에 갱그라에서 지금 머리를 자른 거 쓴 거야. 그건 무슨 의미예요? 갱그라는 어디라고요? 고린도야. 마치 이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시리아에 배 타고 가가지고 과거의 고린도를 회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실제로는 그 시리아 가기 전에 사건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은 과거 지향적이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 나오셨어요.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되돌아보면 안 된다고요. 여자가 며느리 될 사람이 오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러나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또 애굽에서 나오시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과거 지향적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학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고 실제로 목회라고 적용한 것은 단일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은 바울은 여전히 유대교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건 유대교적은 절대 아니다. 2000년 기독교는 여전히 유대교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저는 도대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건가? 이건 본문 보면 명확해.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바울은 지금 1절부터 17절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고 그러면서 지금 18절부터 24는 적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일체로 한 거야. 섞여 있는 거야 이게. 정말 미스테리죠. 그 전체를 보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일구이연한다 그러죠. 일구 입 하나 가지고 두 말한다. 한쪽에서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고 또 실제로 목회하고 적용한 것은 단일체로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게. 이걸 어떻게 정립할 수 있냐게. 이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바울의 정체성이야. 신학이야. 이 첫 18절의 첫 단어가 바울이 시작돼요. 바울 대 호바울. 바울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정체성을 정립하라고 해요. 이 바울의 정체성을 정립하면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지금 시리아를 갔다 겁니다. 이 강조법도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아니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다 떨어뜨려 놨다. 그냥 가지고 왜 써놔? 근데 그걸 보통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또 아덴에 와서도 자기를 아덴까지 인도한 사람한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라.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에 잡혀서 신인 메시아의 신학을 정립했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 머무느냐 왔느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돼. 근데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석가들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 목회를 하도록 떨어뜨려 놓고 저는 갔다. 그게 맞을지도 몰라.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있느냐, 지금 고린도에 오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지금 싹 지워버려. 없어. 그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 그게 문제죠. 우선 실라와 디모데를 생략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금 함께 시리아로 간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런 점을 놓치고선 성경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브리스라 아굴라를 데리고 가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쓰냐 이거야. 가서 뭘 했길래. 그 다음 절은 더 한심해. 같이 갔는데 둘은 놔두고 그리고 내버려두고선 바울만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거야. 왜 들어왔어요? 뭐 하러?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바울을 같이 지금 시리아로 온 거를 강조하는 것이 왜 왔느냐? 목적이 뭐냐? 그게 데려오고서는 회당에서는 안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거 써야 돼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온 목적이 뭐냐 이게요. 바울이 데려왔는지 둘이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최소한도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하는 데는 안 데려 들어갔다. 그 말은 로고스는 목적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데리고 같이 들어갔다든지 또는 아무 소리 없어야 되는데 일부러 머물러 두고 들어갔다는 말은 회당의 로고스 변론과는 상관이 없다 이게요. 다르게 말하면은 영적인 이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무슨 이유예요? 육적 이유다. 육적 이유. 육적 이유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는지 바울이 데려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시리아로 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생략하는 것에부터 뭘 강조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회당에 들어갈 때는 남겨뒀다. 그게 여전히 왜 데려왔느냐를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육적 이유다. 이랬을 것 같아. 고린도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아굴라 부부와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럼 같이 살면서 바울은 발대로 따로 밥해 먹고 빨래하고 하고 그러고서 아굴라 부부는 따로 그렇겠어요? 잘 섬겼겠지. 왜냐? 아니 이 바울은 독신이니까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가서 제가 몇 달이고 있다고 그래 봅시다. 아니 세미나 하느라고 지방 같은 데 가서 오는 집 있으면은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그냥 섬기러 들어. 안 그랬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야. 바울이 지금 같이 간 것은 바로 섬김 때문이다. 육적 이유 때문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집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여자들이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써 있어. 이건 여자들의 본능이기도 해. 그렇죠?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지금 본문이 강조하려고 그러냐 이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1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목회는 형제들이라는 것 때문에 육적이요. 또 서원했다. 인본이요. 머리를 잘랐다고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로서냐 가시적결과 잘때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자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으로 바울을 섬겼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육이요 가셔 결과는 실제고 그게 절대고, 영이요 하나님은 관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이 절대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전히 지금 바울의 정체성은, 바울은 이렇게 이중체 이중 본능은 신학을 정립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체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지금 정립하면, 바울에서 그 신학을 어떻게 정립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중체 이중 정립했던 것은 뭘 강조하냐면,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죠? 고린도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이겁니다. 지가 오고 싶은 게 온 게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은 엘로힘적 역사. 이해되죠? 그럼 좀 아시죠? 지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엘로힘적, 강제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중체 이중 신학, 1절부터 10절의 이중체 이중 신학의 정립은 엘로힘적 역사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지, 바울이 뭐 지가 이성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다. 이해됩니까? 바로 그게 어떤 거냐? 그건 영적 본능이야. 인간은 누구나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그 영적 본능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 본능은 이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끌려왔지만은 새로운 데 가서 개척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렇죠? 창의성도, 모험도. 그러고 보면 구육교는 어떤 거예요? 영적이야. 이해되시죠? 우리는 뭐 어떤 짓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 영적인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강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는 안 돼. 이 점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고난을 겪으면서 정립한 것은 이중체 이중 본능을 정립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경 처음 보고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통째로 알았냐?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언제 했냐? 제가 간질병일 때, 제가 완전히 박살나고 고난종이 된 거지. 여러분이 뭐 이중체 신학, 그냥 난 이제부터 이중체 신학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혼 실체다를 계시해 주시고서 그 신학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시키셨다고요? 감옥 3년이에요. 전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감옥 3년에서 그 아주 정말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 아니었으면 영의 실제성은, 구유복음은 지금 신학은 없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신학적 의미입니다. 신학은 신학대로,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적용은, 신학은 이중체요, 적용은 단일체라는 거예요. 적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은 1절부터 17절이고 지금 18절부터 23절은 적용인데,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
그 신학 정립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오셨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시리아로 가는 거는 지가 원해서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 본능으로 원해서 하는 거는 다 뭐예요? 단일체야. 이해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지가 원해서 시리아로 갔을 뿐 아니라 서원도 지가 원해서 서원한 거죠. 본문엔 뭐 누가 강제로 바울한테 서원하라고 하는 게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완전 육적 본능이야.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왜 그래요? 이미 다 해놓은 데야. 그러니까 육적 본능으로 홍보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수구성이야.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 제가 진보냐 보수냐 그랬더니 대뜸 그냥 말하자마자 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정말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보수주의자가 구유복음을 뭐 이렇게 해요. 택도 없는, 이게 보수고 진보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난 지구상에 구유교회만큼 진보 없어.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바로 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과거지향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이 과거지향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본문은 계속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이요, 모험적이요, 영적인 것은 고난이 수반돼. 근데 과거는 이미 다 꺼놓은 데야. AS 하는 거죠, AS.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회당에 들어서 유대인하고 변론하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본문은 유대인들하고 변론하고 났는데도 더 오래 있으라고 그래.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육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다 이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 저도 그게 좋아. 저도 여러분이 섬기고 그래서 편안하고 그러지 뭐 제가 뭐 쌈딱입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세미나 하러 가서 하고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그 후에는 틀리죠. 지금 뭐 더군다나 에베소 저 안디옥으로 갔다는 건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한 모교회입니다. AS는 마찬가지야. 가면 대접 잘 받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전국 교회를 제가 순회하는데 그때 가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같이 가보는데 아시죠? 다 가는 교회마다 저한테 잘 섬기려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렇게 지금 본문은 실상은 그 AS만 길게 써놓은 거야. 바울에게 이게 절대다 이게요. 여러분도 착하지 마셔.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싫어요. 아니요, 좋아해. 근데 그거에 빠지지 않으려고 맨날 전쟁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 예수님도 네가 어찌하여 나 선하냐 하나님 아니 선한 이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뭔데? 그래서 지금 본문은 바울의 코끼리를 정립해요. 코끼리. 제가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리로 얘기하면 신학 1절부터 10절은 신학 정립이고 그렇죠? 또 18절부터 23절까지는 적용이에요. 이게 신학은 이중체요. 적용은 단일체야. 그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거를
코끼리 전체로. 그럼 뭐가 돼? 널뛰기 한다, 널뛰기. 이 널뛰기를 이해 못하면 그건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냥 어느 한쪽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띄어서 해석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아브라함도 널뛰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널뛰기 쪽에 육적인 거는 빼놓고 영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위대하다. 아니요, 그보다 육적인 쪽이 더 많아. 지금 바울로 강조하는 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립을 못 하시면은 사람도 모르고 성경 해석도 전혀 불가능한 거야. 지금 본문은 성경은 이렇게 둘을 섞어놨다 그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립해서 분별해가지고 요거는 신학이구나, 요거는 적용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지금 1년 6개월 속에 1절부터 17절의 신학 정립도 또 18절의 적용도 같이 했다.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본문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계시해요. 하나는 신학을 하고 하나는 적용해요. 신학은 어떤 것이냐? 신학은 코끼리죠. 통일서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의 원리와 법칙이에요. 신학을 정립해야 됩니다.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뭐 전혀 아예 성경 해석도 아니죠. 이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이렇게 신학을 정립한다. 그것은 뭘로? 엘로힘적 역사고 영적인 거지 그건 육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면 금방 쉽게 이해해. 신학, 성경적 신학 정립에는 제일 절대가 우리로는 뭐예요? 영성 세미나야. 신학은 영적으로 정립하기 전에 건 전혀 불가능해. 두 번째로는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성경은 다 물론 가문서도 신학과 오늘 본문처럼 신학과 적용이 섞여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설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창세기 성경 전체의 원리와 법칙이라는 얘기죠. 신학이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은 발전태가 아니다. 예수님은 아예 공생을 시작할 때 완성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원리와 법칙이다.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렇게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분별과 믿음을 주시고 계시를 하신 거죠. 제가 무슨 제대로 알아서가 아니라. 너무 놀라겠어. 두 번째는 또 성경이 계시는 이렇게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적용도 계시를 한다. 그러니까 신학도 계시로는 일부예요. 또 적용도 일부죠. 근데 이걸 분별 못하니까 예컨대 예정론과 무슨 의지론입니다. 성경은 예정론도 계시하고 의지론도 계시해. 근데 예정론이 전부로 여기는 게 장로교고 의지론이 전부 여기는 게 요한 칼빈이고 웨슬리고 그래. 한심한 사람들이지. 그럼 우선 적용은 어떤 것이냐? 적용은 육체 후손이여 가시와 결과가 절대인 아담 후손의 맞춤형이야. 신학을 아무리 정립해도 실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점진적 계시라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그래서 제가 성경은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대학생용 같이 섞여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거로는 적용은 엘로힘이요, 여호와요, 임마누엘이지 똑같은 게 아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엘로힘이 다인 것처럼 하는 게 이정론이고 여호와 쪽이 다인 것처럼 하는 게 의지론이고 한심한 얘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성경은 적용도 계시한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코끼리로는 이 둘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띄어서 복음서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서 같은 건 특별한 얘기지만 그래서 원리와 법칙인 신학과 또 실제적인 맞춤형의 적용이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게 분별이 절대 문제죠. 한쪽만 보고 하나만 맞다. 그건 안 되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본문을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게 신학으로 정립해 놓은 거를 적용으로 해석하거나 적용으로 해서 계시해 놓은 거를 신학적 원리나 법칙으로 해석하거나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코 이러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는 짐이 하나 더 늘어서 야, 이게 지금은 신학을 얘기하려고 그러냐? 적용이냐?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체의 신학이 1절부터 17절 그것도 1년 반 안에 있는 거요. 또 지금 18절도 1년 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띄어서 신학과 적용을 하느라고 1절부터 17절로 신학으로 또 18절부터 23절을 적용으로 적용 중에 바울의 속성으로 길게 해놓은 거는 바울을 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죠. 그건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이런 거는 관심도 없는 친구들한테 이중체를 생각하려니까 아예 씨알이 안 먹히더라고. 정말 힘들어요. 왜 골치 아프게 그러냐 그런 식이죠. 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죽었고 다 끝나. 그럼 뭐 단일체로 살면 돼. 그죠? 그런데 성경 계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엄청 더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신학자고 기독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참 너무 한심해. 우선 기독교로 얘기를 하면은 그 침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사역을 시작하는 첫 단어,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천국 구원이지 전혀 세상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모두 명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요한복음 3장 17절을 성경 전체를 요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은 아니 신천지같이 또라이들이나 하는 얘기지 아니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육체로 영생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건 뭐 분별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신천지 어쩌면 넌 뭐 분별력이 마땅하다 이거, 갈반하다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 계속 천국 복음이 세상 복음이 있어.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야 성경이 계시하는 게 세상 구원이고 육체 구원이고 그러면 전하기도 편하고 알아듣기도 편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여기서도 지금 바둥대고 있는 사람한테 천국권이다 그러니까 야,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한가한 얘기지 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거는 천국권은 어떻게 천국권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같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중체일 수밖에 없어. 단일체로는 아예 그건 천국 구원에 그건 근처도 안 가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친구들한테 이중체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거 똑바로 하셔야 돼.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선 무슨 다른 사람에서 전도하네 뭐 우리 가족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사람은 다 천국 구원이는 자기들은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아니 아까도 생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이 드니까 죽고 천국 구원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 백날에 소용없어. 단일체면 그거는 천국은 없는 거예요. 단일체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건 아니야. 세상이지. 그러면 천국 구원은 이중체 문제야 돼. 이중체가 아니면 천국 구원은 없어. 그거부터 해야 돼. 이걸 잊지 마셔. 이중체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야. 지금 본문이 정립한 것처럼 워낙 육체가 우선이 강해. 그러니까 자꾸 영은 관념이고 없는 거로 그렇게 단일체가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이중체가 절대 문제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육이 죽느냐. 자살이 아니야. 영을 위해서 육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내게. 주님을 쫓는 게 목적이지 십자가 목적이냐. 쫓으려면은 육은 부인하고 죽어야 돼. 육체 우선이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으냐 잘못되느냐야. 그것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주니라.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결혼이요, 구원이요, 화목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것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래의 진과 반석 위에 진 집이야. 모래의 진 집은 단일체로 이 세상을 승리하러 들어. 그건 그런 것 같지만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그건 다 무너진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반석에 들어오시고 그로 인해서 살 때 이 땅에서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중체 신학으로 반석에 지은 집으로 주님이 내주하신 교회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말 때 택하셨음을 잊지 마세요. 이중체로 교회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바울이 이럴진대, 아브라함이 이럴진대,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이 어떠하겠음을 저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특별하신 주님의 역사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